아멘. 열왕기상은 사무엘상과 하가, 이제 다윗과 사울,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로 정리가 된다면, 이제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 이후의 왕들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 1장을 보면 그 시작부터가 순탄치 않은 것을 보게 되죠. 1장 처음부터 다윗이 매우 늙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온도 많이 떨어지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어서 시중 드는 여인이 그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정도의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약해 있는 다윗,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왕정 국가의 사람들은 그 후계자 지명을 항상 주의 깊게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다윗이 늙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그 후계자를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상처가 있었죠. 뭐냐면 그의 아들들 안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또한 죽게 되었고, 또 그 반역으로 인하여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를 설명할 때에 거의 압살롬과 흡사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인데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용모도 매우 준수했지요. 사실 다윗은 그 용모가 그렇게 준수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그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냥 준수해도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터인데 심히 준수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아도니아가 그 다윗 왕을 뒤이을 후계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아도니아 스스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아버지가, 그 다윗 왕이 내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도니아를 편애했다라고도 읽힐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아도니아는 사리에 맞는 행동을 늘 해왔다. 탁월한 선택들을 해왔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지적받을 일이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저렇게 심히 늙어서 그 여인의 부추 없이는 온전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고, 이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계속 이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후계자에게 지목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실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하고 이제 입을 맞춘 뒤에 다윗 왕에게 찾아 들어가 얘기하죠. 이제 그들의 의도는 솔로몬을 왕이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백성들은 왕께서 그 후계자로 누구를 공포하실지에 다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왕의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가 늦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역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다윗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그냥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국가들의 외교 전략도 많이 달라지겠죠. 오늘로 치면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그 지도자가 누가 되고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정치, 외교, 문화할 것 없이 우리 주변의 열강의 그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아도니아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모르긴 해도 머리가 매우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행동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과 병거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근데 이 세우는 장면 어디선가 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무엘하 15장에 그대로 나오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다윗 왕이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말과 병거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성문 곁에 서서 그 문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백성들을 만나주죠.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왕 혹은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배열입니다. 전열입니다. 특별히 호위병 50명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왕이 오셨습니다. 혹은 왕의 후계자가 오셨습니다. 선포하며 그 왕 또는 그 왕의 후계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 호위병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 또 왕의 후계자라는 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진영을 짰던 것이고, 오늘 아도니아 역시 자기의 그 용모에 매우 준수함,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와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 또 아버지께서 늘 인정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지략과 탁월함을 의지해서 그 다음 후계자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가 추측하고 또 나름 결론 내린 근거는 무엇이냐면 상황 논리입니다. 아버지는 매우 늙었습니다. 아직 후계자 공포는 되지 않았지만 그가 생각했을 때 남겨진 아들 가운데에 그 관계성도 그렇고 용맹성도 그렇고 왕이 갖춰야 할 여러 자질을 자기 자신이 많이 갖추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요압과 또 누가 그를 도와주고 있죠?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의 모의에 동참합니다. 근데 사독 그리고 브나야, 나단, 시므이 또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의 모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의 모의에 동참을 했을까요? 사실 이들도 상황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논리, 여러분 요압이 다윗과 늘 항상 함께 했지만 그 요압의 면면을 보면요 굉장히 얍삽빠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결국 나중엔 요압은 비참하게 죽지요. 반면에 그 사독과 나단과 이 다른 다윗의 사람들은 분명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왕으로 세워질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의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왕의 공포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에서 물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 결정할 때, 선택할 때의 기준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보여지는 상황이 흘러가는 것, 물론 그것을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등 떠밀려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왕의 명령, 물론 여기선 다윗 왕의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왕 되신 분은 한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 가르침, 감동,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그 상황이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위협을 얻고 제단에 올라가 그 뿔을 잡으며 솔로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해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알게 모르게 어떤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듯하지만 상황에 의해서 그때그때 내 입장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다 보면 우리 삶은 난처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그리고 나단 이들이 아도니아의 모의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에 느꼈을 불안감 얼마나 컸을까요? 모든 상황이 또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지금 배제당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도니아가 나름 자기의 어떤 잔치상을 배설하는데 거기에 초대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사실 이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 되겠죠. 그래서 밧세바가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 왕에게 당신이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 비참한 결과, 비참한 삶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에 이끌리지 않는 삶 결국 쉬운 건 아닙니다. 다수의 무리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 의해 나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신하고 그 이스라엘을 또 그 왕의 사역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세움받은 제사장 또 선지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 흐름을 타지 못한다고 해서 물론 불안할 수도 있고 배제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손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유불리를 따지게 되지요. 이 요압은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붙는 것입니다.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편에 붙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명분은 있지만 사실 그 속은 자신의 계산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그 용맹스러웠던 신하들, 또 그 선지자, 사독, 나단, 시므이, 다윗의 용사들은 그 뜻, 숭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진리를 품는 것은 손해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나의 유불리를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감동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제가 여기 멈추어 서 있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명철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